말씀의 제목은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세족식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유다가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 버립니다. 너무 제자들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 수제자 베드로가 좀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 가시는 길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역시 그래도 수제자답습니다.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베드로가 그렇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안하게 하십니다. 너 실패할 거다. 너 나 부인할 거다. 너 배신할 거다. 그렇게 주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말씀을 하시죠. 이제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그러니까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입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뒤에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설사 베드로가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아이고야 역시 너가 수제자답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받아서 분위기를 마무리하셔야 될 텐데 웬걸 너 나 배신할 거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너 실패할 거야. 그렇게 주님이 평상시 주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보니까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이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십자가의 상황을 아직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느낌, 너무나 어두운 느낌을 오늘 이 본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그게 정복되더니 마침내는 그 깊은 두려움으로 이게 커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시지를 않나? 십자가 지겠다고 하시지를 않나? 그리고 우리를 떠나겠다고 하시지를 않나?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예수님 한 분 믿고 인생을 던져서 따라 나선 우리는 주님 떠나시고 나면 우리들끼리 어떡하라는 말인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1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이어서 그건 고마웠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위하고 다시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근데 우리는 신약 성도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라.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란.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4장부터 시작되는데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설교 그렇게 불려집니다. 아마 저희가 9월, 10월, 11월까지도 이 고별설교를 묵상하게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의미, 고별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독특한 결혼식에 대한 이해가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단계로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혼식, 두 번째 단계가 결혼식입니다. 정혼 그러면 우리도 약혼이 있는데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우리의 약혼과 유대인의 정혼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약혼식은 법적인 그런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먼저 정혼을 하면 정혼하는 그것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혼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한 가정, 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직 함께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부부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혼집을 장만한 곳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정혼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가서 정혼식을 많이 하는데 정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정찬을 하죠.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를 그들이 이제 같이 하게 돼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신랑인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멋지죠? 신랑이 신부에게 말을 해요. 이제부터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신랑들은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말들을 한 번씩 해보시기를 이제부터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주는 그 잔을 받아 마시면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부터 당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이것도 멋있어요. 신부가 신랑이 말하면 따라해요. 예, 저는 이제 당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저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정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은 잠시 신부를 떠납니다.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떠날 때 신부가 묻습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러면 신랑이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준비한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은 신부에게 정표를 이렇게 딱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기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기에 때는 알 수 없지만 신랑은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예수님 말씀, 내가 가서 제자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이신 여러분을 다시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우리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혼인잔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님이셨어. 별로 안 좋은 분도 있어 보인다 하기는. 신랑이 너무 좋으면 잘 모르지 보통. 옆집 신랑이나 멋있는 줄 알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입니다. 착한 신부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랑 생각만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인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을 오매불망 언제 오실까 생각하며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은 열처녀 비유의 사진입니다. 신랑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 등불 켜고 있는, 그리고 등불 없는 신부들 이렇게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 신랑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제 눈들을 열어서 이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만 쳐다보고 살기에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진학, 취업, 결혼, 육아. 왜 이렇게 힘든지, 특별히 자식을 키우는 건 왜 이렇게 더 힘든지,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웬걸? 그 이후에 더 마음이 많이 가고 더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학을 가고 나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발생하니까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인데 그런데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많이 가서 60이 넘고 70이 되어서 노년이 되면 외롭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사람이 없어도 외롭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신부의 삶이란 참 많이 힘이 들고 또 힘이 든다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몇 번 들려드린 이야기인데 초등학생 지나가며 혼잣말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생 하나가 걸어가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 그 녀석이 무슨 일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이게 이제는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야 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극단적인 선택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남편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1위, 여보, 보너스 1,000만 원 받았어. 혹시 이런 말? 그건가 보다. 지금 다 웃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앞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내면으로 듣고 싶은 말은 자막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여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힘이 드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겁니다. 힘이 드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강철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더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신이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이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가족이 더 걱정할 것 같다 말하지 못하고 내 혼자 끙끙을 앓는 고민. 내 몸이 자신이 없는데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신부의 우리의 모든 시간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자, 큰 두 번째,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같이 한번 해줘볼까요? 시작. 거처를 예비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이 그 내용인데 먼저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하늘나라의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셨던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어렵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부분이 조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의 부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기 전이시니까 십자가 진 뒤에 부활을 해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2번, 성령님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천하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3번, 마지막 날에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로 주님이 오시든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주고 하늘나라로 가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점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은 요 세 가지가 다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리고 이 셋 중에 주님의 지금 마음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것은 세 번째예요.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뒤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혹시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주님 딱 우리 집 예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본문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이 세 번째가 주님의 의도라는 걸 알고 난 뒤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 말씀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스승 예수님 믿고 인생 전부 올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 자기들을 떠나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근데 스승 예수님이 이런 난관들을 뚫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계속해서 헤쳐나가겠다 이리 말씀하셔도 지금 두려울 터인데 우리를 놔두고 떠나버리시겠다니 제자들은 앞이 깜깜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우리는 뭐 어디를 가고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거처를 예배해 놓는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어른들은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셔요. 이 제자들의 당시의 나이가 70 이상, 80 이상 그렇게 된 나이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도 이해가 되죠. 이제는 천국 갈 나이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동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어간 전후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젊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이야기가 무슨 감동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왜 하늘나라 이야기로 위로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인생들에게 다른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천국이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눈앞에 한순간 한 포인트 한 점이 아니라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그 뒤에 이 땅에서의 그 뒤에 그 후에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한 인생을 향한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먹고 사는 게 급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닌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이 갑자기 실직을 해서 수입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아내와 아이들까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찌 작은 문제를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압박이 될 수 있을 텐데 누가 이 문제를 작은 문제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성경은 잘못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그리 뛰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만 그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죽을 것 같은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을 했던 또는 잘 해결을 하지 못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요.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넘어가요. 그러나 죽음은 물리칠 수가 없고 죽음은 회피할 수가 없고 죽음은 우리가 모두가 직면해야 되는 절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됩니다. 이 숙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예요. 인생의 다른 문제들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회피가 되거나 지연이 되거나 다른 방안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여러분 얻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는 그 죽음 뒤에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손해, 원통함, 억울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마음에 엉어리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꽁꽁꽁꽁 얼어붙어 있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 손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사명, 또 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아주 소중한 성도님,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있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저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천국 가 있는 그분들 보고 싶어서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행복 가운데 최고입니다. 육체의 통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치통 같은 거 한번 아파봐요, 밤새. 또는 수술을 끝나고 난 뒤에 병실에 누워 회복이 채 덜 된 채로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한번 보내봐요. 너무 아프면 죽고 싶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런 육체의 통증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당하던 그 모든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인생에게 져야 되는 삶의 질고, 고통, 삶의 짐,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도 우리는 경험해요. 아픈 만큼,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사랑했기에 아프고, 그래서 헤어짐 뒤에 남아있는 이들의 상실의 아픔은 한순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고통일 수밖에 없죠. 천국은 그 모든 아픔이 깨끗이 씻어지는 곳입니다. 아픔이 기쁨으로 성화되는 곳입니다.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바뀌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가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천상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겁니다. 그때는 키가 작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좀 계시죠? 키가 5cm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키가 한 5cm만 컸으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지만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집안의 그늘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 몸의 장애, 인생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놓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눈물과 아픔과 얼룩이 있는 분들, 그 모든 탄식을 내려놓게 될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 변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며 상처로 인하여 눈물 흘리던 모든 것들이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크로스비는, 많은 찬송의 시를 쓰셨던 크로스비는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라는 찬송시에서 이 비밀을 소개하죠. 1절 가사만 보여드리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맞으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감동과 이 감격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건 자포 다 떼내고 멋지고 화려한 미사이고 다 잘라내고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천국은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기에 자녀인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아버지의 집은 곧 자녀인 우리의 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의 이야기만큼 신나는 게 없고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고 이것만큼 힘이 나는 게 없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천국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또 천국 타령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 천국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슬픔이 한순간의 기쁨으로 바뀌는 천국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 오랜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죄로 물든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에는 파편이 되어서 꽂혀있는 상처와 아픔, 가슴 여기저기에 맺혀있는 눈물들, 누구에게 토해내지 못하고 나 혼자 가슴에 꽁꽁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슬픔들이 가득 쌓여가는데 그것이 천국에 가면 감사의 찬송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모르기에 왜 천국 타령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천국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거기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울고 길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막 엄마 아빠 막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서 갔는데 보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아이에게 이렇게 명찰을 달아놓은 거예요. 부모가 아이 이름, 부모 이름, 연락처, 주소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고 그 부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전화를 받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주소를 보고 우리 집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이제 전화기로 아이에게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죠. 아, 엄마야. 그 이야기를 엄마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아저씨, 아줌마가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준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닭똥 같은 눈물을 싹 닦으면서 아이는 이제 눈물을 멈추게 된단 말이죠. 우리 집에 간다. 아저씨가 아줌마가 나를 우리 집에 데려다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은 탁 멈춰요. 아직 집에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 데려다 준다는 그 말만 들어도 울음을 거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는 아빠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엄마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 마련해놓은 내 방, 너무나 따뜻하고 예쁘고 나의 그 애정 인형도 있고 내가 가지고 놀고 하는 장난감도 있는 그 방이 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제 방인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방이 어디 있어요. 우리 때는 그냥 진짜인 줄 알고 보시는 분인데 내 방 아닙니다. 엄마 아빠하고 그냥 한 방에서 자고 그랬지 그때. 근데 여러분 남의 아이 방인데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설레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성도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근심으로 질리고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돌려옵니다. 얘야, 조금만 더 수고하거라. 이곳 천국에 너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단다. 조금만 있으면 천국에서 내가 너를 맞이하마.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내가 친히 내 손으로 지은 너의 집이 하늘나라에 있단다. 그때 천국의 영광을 아는 성도는 주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를 딱 떨치고 일어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지만 세상에서 혹시 쓰러져도 이 땅 뒤에 영원한 나라에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두려움과 맞설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천국의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이 땅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현재 나의 위치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불려지지만 내게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원한 집이 천국에 내게 어떤 기쁨과 영광을 불러올 것인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막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의 아버지 집에 내 집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걸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나 여러분의 눈이 열려 천국의 영광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을 소개합니다. 이전에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 오늘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소년입니다. 혈우병으로 소년이 고생을 했습니다. 혈우병은 아시죠? 피를 정기적으로 수혈을 해줘야 되는 병입니다.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혈을 받던 중에 나이 14살이 되었던 그 해에 수혈을 받았는데 그 해가 이 친구가 14살이고 연도로 하면 1984년에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수혈을 받았던 피 중에 에이즈 환자의 피가 섞여 있었던 것이죠. 14살이면 한창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 시절입니다. 중학교 꼭 2학년, 3학년 그때 아니겠어요? 근데 라이언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굳이 병마와 싸워나갑니다. 그리고 당시는 에이즈가 사회 이 일각의 초기에 등장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아서 이게 전염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참 차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차별과 그런 눈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변함없이 똑같이 이 학생이 학교의 생활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이런 라이언의 일화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는 그 동네 카운티에서 그 다음에는 인디애나의 주로 확장이 되고 나중에는 이 라이언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부인 사라 레이건이 같이 이제 재임하던 시절이었는데 대통령 내와 함께 만찬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연예계 유명인 인사였던 엘튼 존, 마이클 잭슨과도 친분을 유지하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 마이클 잭슨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게 에이즈 환자를 위하여 그 기금을 모금을 해서 그런 구제 사역까지도 하며 참 귀하게 이 청소년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소년이 자기 인생에 낙인 찍혀야 했던 이름은 혈우병이에요. 수혈 에이즈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던 이 라이언이 결국 4년 뒤인 18살의 나이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의료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알게 되었던 순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언,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가 너를 대신해 죽고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도 너를 살릴 수 없어.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때 라이언이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제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셨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는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아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거예요. 아빠, 내가 먼저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말을 남기고 라이언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두려웠을 그 순간 라이언 소년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이 소년이 붙잡고 있었던 천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세의 소년이 우리를 울게 합니다. 18세의 소년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18세의 소년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는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한 상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천국의 영광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땅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뒤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거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세상의 것에 붙잡히고 세상의 것에 매몰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영광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